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인사로 나를 버리고 나의 신들을 섬김같이 내 되려고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세울 것이며 자기 앞을 살리하고 자기 지수를 행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권고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와 강남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녀와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와 가까우로 말미암아 부르실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의 백성이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도하던 사무엘이 많이 늙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워서 나이 많은 자기 대신 이스라엘을 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위대한 사무엘의 두 아들도 아버지와 같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으로 불가사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가 위대하면 당연히 그 자식도 훌륭한 그것이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부전자전이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사무엘이 정말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젖되자마자 성전에서 평생을 산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 아들은 아버지 같지 않았다. 3절 말씀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이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요,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블레셋의 전쟁의 위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위협을 당하지 않고 아주 편안한 시절을 지나게 했습니다. 사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다 말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자기의 두 아들을 당신을 대신해서 사사를 삼았는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사사로운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엉터리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연로한 사무엘을 찾아와서는 두 아들을 고발하게 됩니다. 엉터리로 재판을 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당신의 두 아들의 치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지도자가 필요했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 통치의 왕국이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300년 넘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제 사실 사사가 있기는 했지만 세습되는 것도 아니고 사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사 시대까지도 신정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두 아들이 이렇게 엉터리 재판을 하고 어그러지는 그런 다스림이 있게 되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적극적으로 왕정 제도를 도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지도자가 제대로 모든 일을 다스리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세웠다고 해서 그 사람은 제대로 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왕정제도를 세운다는 것은 결국은 또 다른 잘못을 낳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때를 쓰다시피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당연히 사무엘은 그걸 원치 않았고 너희가 어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느냐고 나무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왕정을 하겠다고 계속 우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백성의 요구대로 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배신감을 느끼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은 궁극적으로 나를 버린 것이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느냐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하는 그런 일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사사시대까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살아왔는데, 그 나라가 사실 우리가 소원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 또 어느 나라에서 어떤 권력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이 귀한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왕을 두어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미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면 그 연장선상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 하고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는 장로들도 당장 눈앞에 지도자가 잘못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신정을 반대하고 왕정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왕정 요구에 그렇게 해주라고 하시면서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왕정의 요구를 들어주기는 하시지만 왕정이 이스라엘에게 가져다 줄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11절부터 18절까지 계속되는 말씀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종을 삼을 것이고 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킬 것이고 너희의 밭에 소득의 11조를 거둬갈 것이고 이런 잘못된 왕정을 하게 되면 당하는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도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왕정을 원하느냐? 장로들은 그렇게 대답하죠.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왕이 되는 것이 바로 사울 왕이지요. 이렇게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파란만장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지지요. 하나님께서는 왕정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왕정의 폐해를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래도 왕정을 요구하자 왕을 세우십니다. 이제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이 귀한 것인지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신정을 거부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비극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모든 삶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도자의 잘못 때문에 왕을 두겠다고 하는 또 다른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사람이 다스리는 왕정이 시작되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파란만장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나의 마음도 내 삶도 내 가정도 나의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